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행전 22장 강해. 서론. 폭풍의 눈 속에서 계단 위에 한 사람. 그날 예루살렘 성전은 화약고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자. 군중이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문이 닫혔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가까스로 구출되었지만 처한 상황은 간신히 목숨만 건진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은 그를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다가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저 군중에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천부장은 허락했습니다. 바울이 계단 위에 섰습니다. 방금 맞아 죽을 뻔했던 군중을 향해 그의 몸에는 아직 구타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들어 조용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그 증언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분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남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본론 1. 계단 위의 고백.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입을 열자 군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람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2장 1절입니다.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했던 바로 그 호칭과 같은 언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고대 수사학의 도입부 전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들의 일원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가장 적대적인 청중의 마음을 열려 한 것입니다. 세 단어로 요약된 인생, 바리새인 사울.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진술합니다. 첫째, 출생과 교육.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묘사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 헬라어 아크리베이아, 바리새적 정밀함을 받았습니다. 둘째, 열심.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헬라어 젤로테스, 로마에 저항하던 독립운동 단체 열심당과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수준의 열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그는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고 확인합니다. 셋째, 박해. 그리고 바울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를 숨기지 않고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설득 전략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이유로 나도 한때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다. 나는 당신들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도자였습니다. 명령권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기소개의 구조는 단순한 이력서가 아니라 누가의 신학적 의도를 담은 기록입니다. 박해자의 과거가 극적일수록 변화의 원천이 인간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라는 것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론이 정오의 빛 예수님을 만나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다메섹까지는 약 240km. 바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품에 넣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는 것. 자신이 옳다는 확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에 찬 발걸음을 정오의 태양이 내려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 사방을 둘러 비침해. 22장 6절입니다. 정오의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시간, 그 태양보다 밝은 빛이 바울을 애워쌌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그는 이것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길도, 동행자들도, 다메섹도 오직 그 빛만이 남았습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바울의 신학 전체를, 그의 서신 전체를, 그의 삶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론, 이 빛은 누구인가? 이 장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빛, 바울에게 말을 거는 이 음성, 이것은 누구인가? 우리는 세 방향에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하늘의 영광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셰키나 영광,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던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정죄되고 갈보리에서 죽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의 저주,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바울의 모든 신학적 전제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살아있는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신적 존재의 자기현현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둘째, 신비적 연합, 나를 박해하느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스데반이었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결박할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결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스가랴 2장 8절에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니라. 이 표현이 바울 신학에서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사상의 기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학은 이 순간의 경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의로우신 분. 14절에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는 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완전히 의로우신 분, 완전히 죄 없으신 분,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 있는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의 속죄론적 의미를 한 단어에 압축합니다. 결론,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신적 존재. 두 번째, 교회와 신비적으로 연합하신 분, 성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분. 세 번째, 의로우신 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의 기독론 전체의 씨앗이었습니다. 본론 3, 다메섹의 사흘, 눈이 멀고 눈을 뜨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빛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잡아 다메섹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위임장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그는 맹인이 되어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 사흘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생각합니다. 눈을 감으면 그 빛이 보였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그 사흘 동안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계산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교회가 말씀을 전달하다.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왔습니다. 22장 12절의 묘사가 중요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자. 바울은 청중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며 그의 유대적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의도적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반유대적 운동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맹목이 열림으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선언, 바울의 부르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2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헬라어 원문의 동사는 프로에케이리 사토, 미리 선택하여 임명하다. 이것은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한 사람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증인이었습니다. 헬라어 마르튀스. 이 단어는 훗날 순교자 마르터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하는 자. 바울은 이 만남을 상상하거나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도 아니고 헬라인에게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 이 한 구절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근거가 됩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16절에서 바울에게 죄를 씻으라를 세례와 연결하면서 말씀합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전 삶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또 바울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박해자 사울은 죽었고 물에서 나와 예수의 증인 바울로 태어났습니다. 본론 4. 성전에서의 환상 이방인에게로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은 군중에게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황홀 중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2장 18절입니다. 바울은 항의했습니다. 주여, 내가 세우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압니다. 그런 내가 이제 당신을 증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인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한마디가 군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말을 듣기까지는 조용히 듣다가 이 말에 이르러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두지 못할 자라. 그들이 분노한 것은 유일하게 이방인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신학적 해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최종 성취입니다. 본론 5 로마 시민권, 섭리가 마련한 보호,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군중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채찍질로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식 채찍질, 플라겔룸, 가죽끈에 금속이나 뼈 조각이 박힌 채찍입니다. 그것은 신문 도구인 동시에 고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채찍질로 죽기도 했습니다. 군사들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으려 하는 순간 바울이 옆에 선 백부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직접 왔습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냐? 예, 천부장은 말했습니다. 나도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신문하려 했던 자들이 물러섰습니다. 천부장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복음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 해석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질로 쓰러지면 사명이 끊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비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은 그 비전을 지키는 법적 방패이며 로마로 가는 도구였습니다. 바울에게 세상의 권리와 법적 지위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지혜는 도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명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론 6. 가장 중요한 것, 한 인간의 완전한 재창조. 이제 이 설교의 핵심 질문에 도달합니다.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은 역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변화를 보려면 이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 간격이 변화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변화, 열심의 방향 전환. 바울의 회심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열정의 대상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교체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회심 후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향하는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는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열심이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열심의 에너지는 그대로입니다.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자기 의의 완전한 붕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땅에 엎드린 장면을 다시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쓰러짐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던 사람이 눈을 감은 채 사흘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직 누군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 철저한 무력함이 바울에게는 은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훗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자기 의가 무너진 사람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변화, 베타주의에서 보편적 사랑으로. 22장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21절입니다. 군중이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한마디에 폭발했을 때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바로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나를 여자로, 노예로,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 성취,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의되는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원천, 인간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침입, 이 모든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결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오의 빛이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음성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향상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침입. 바울은 이것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서신의 바탕에 흐르는 강물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변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만 일어나는 재창조입니다. 결론, 계단 위의 질문,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계단 위에서 방금 자신을 죽이려 했던 군중에게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변론이 아니라 증언.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분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음성이 오늘도 울립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교리책 안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살아계신 분입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열심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열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묻습니다.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열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한 열심입니까? 세 번째 질문. 나의 변론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바울의 변론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것이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난 분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계단 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패턴입니다. 박해자가 증인이 됩니다. 자기 의가 부서지고 은혜가 채워집니다. 눈이 멀었다가 다시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5마디가 한 사람을 완전히 다시 만들었습니다. 박해자를 증인으로, 오만을 겸손으로, 배타주의를 보편적 사랑으로. 그 음성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